오늘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에게 왜 문제가 있을까 싶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요, 예쁘고 건강하고 신앙이 좋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무언가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고통, 아픔, 가시가 있다 이 말이죠. 심리학에서도 그럽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을 바라볼 때 심리학자들이 막 인간의 그 내면에 상담을 하잖아요. 괜찮은지. 정신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신이 건강하냐 안 하냐. 근데 정작 누가 제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그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맨날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더 상처가 심한 거예요. 그들조차도 문제가 오히려 없을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심리학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에서는 대가죠. 정신분석의 대가.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꿈 이런 거를 해서 꿈의 해석이나 그런 정신분석에 대한 시작을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다 정상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있죠.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 중에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히스테리, 편집증, 강박. 히스테리가 뭐냐면 히스테리는 약간 정신적이라는 것보다는 병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테리가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히스테리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외부적 그 환경이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증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몸이 막 거기에 두통을 일으키면서 진짜 몸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증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과할 정도로 의심하고 우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우려나 염려가 있으니까 그 모든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편집증 있는 사람은 와이프가 예쁜 옷만 입고 나가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저 오늘 왜 갑자기 저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나가죠? 어제는 안 발랐는데. 이게 과하게 그 편집증, 의처증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거에 대한 과한 의심과 과한 걱정, 우려를 하는 거를 편집증이라고 그래요. 강박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제 문고리 강박 같은 거죠. 나갈 때 문이 잘 잠겼나 안 잠겼나 이렇게 해보는 거. 제가 옛날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강박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박이 그냥 해가지고 척척척 문 잠겼으면 가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못 가요. 분명히 찰칵찰칵 해가지고 문이 잠겨 있는 걸 알고 가다가도 혹시 안 잠겼을까? 다시 와서 또 하는 거죠. 그 찰칵찰칵 하는 거예요. 잠겼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다가 이렇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도 저는 강박이 약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강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할 때는 한 10번 넘게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 때 문을 찰칵하고 진짜 4층이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걸 하고 또 내려가는 거죠. 이게 강박이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딱딱 분명히 삑 소리가 났는데 가다가 안 잠갔나? 해갖고 또 가서 해보는 거죠. 삑삑. 했는데도 또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누르는. 이런 게 사실은 강박증. 뭔가 하나가 제대로 딱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굉장한 그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계획이 이렇게 딱딱 되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획이 깨지는 거를 저는 거의 못 참아냅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침에 제가 계획을 짜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가서 빨리 병원을 이 시간에 가고 뭘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시간을 이만큼 딜레이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굉장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완전히 뭔가 계획이 탁 틀어지는 순간 엄청난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이건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작년 9월이나 12월 달에 옮겨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1년이 딜레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시겠어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예상과 달리 막 계획이 틀어지니까 막. 그래서 김창규 목사를 5월에 데려왔잖아요. 9월이면 교회가 옮기니까 적응 기간 한 넉 달 가지고 바로 투입해서 전도를 하면 되겠다. 막 딱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탁 틀어지는 순간 이게 확 사람이 거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박이에요, 강박. 근데 저는 이제 강박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지금 그 강박증이 없거든요. 강박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잖아요. 병에 빨간 공들이 막 그 콩들이 각 들어가는데 가운데 하나가 파란색이에요. 강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병을 보고 진열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그거를 굳이 찾아서 이걸 하나를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인들 중에 여기 여드름이 뭐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어이 짜줘야 되는 그런. 이게 사실 병적인 거죠. 근데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누군가에게 또 히스테리나 이런 편집증이나 강박이 물론 과하면 안 되지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실 하나의 정신병인데 그러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냐 그랬더니 그 프로이드가 뭐라 했냐면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약간의 히스테리나 편집증이나 강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히스테리, 그러니까 다 외부적인 충격이 오면 몸이 아픈 거예요. 다 짜증이 나. 괜히 우려, 염려, 아이고, 이러다 어떡해.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강박도 있고 불안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에서는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관계가 내가 막 배고프다 울었는데 엄마가 안 들어줘요. 화장실에 있는다고 애를 한 30분 동안 방치해라. 그럼 아이는 그 관계의 단절 속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는 언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 의심, 걱정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반드시 언제를 보냐면 유아기 때의 상처를 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어떠한 상처를 받았나를 보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든 모르든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웃사람, 친구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수많은 상처들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제 정신분석은 그거를 찾아내서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뭐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풀리면 회복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는 어떤 사람도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든 친구든 관계로부터 쌓여진 상처가 있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존재라는. 신앙의 관점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고통과 상처 아래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인간에게 모두 고통이 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잠깐 그 순간에 이제 내가 행하던 모든 걸 스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뭐 여러분 한나라는 본문을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알 겁니다. 한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죠? 가문이 좋아요. 우선 시집을 잘 갔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가문에 시집을 갔거든요. 당시에 유다 가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일 잘 나가는 지파, 제일 좋은 지파로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보니까 돈도 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이 남편이 가문도 좋은데 돈도 많은데, 여러분 좋은 재벌집으로 갔다고 하시죠. 첫 번째 시집을 갔는데 가문이 좋아요? 두 번째 재물이 많아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남편인데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끔찍히 사랑해요. 그죠? 게다가 남편이 믿음도 좋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꼭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를 갑절이나 더 사랑했다는. 자, 이 한나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안의 시집가, 돈도 많아, 남편 사랑받고 살아, 그 남자가 믿음도 좋아, 바람필 일도 없어. 물론 다른 안에 있었지만 뭐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호강하고 산 여자지 무슨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호강하고 살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에 비하니까 뭐 완전, 우리는 완전 문제. 아휴 집안도 별로야, 돈도 없어, 저놈이 맨날, 저놈의 인간이 맨날. 믿음은 그래도 우리가 줘서 겨우 사네요. 믿음 하나로. 뭐 이 여자가 뭐가 부러울게, 뭐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면 행복하겠네라고 할 여자에게,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는데 이 한나에게, 그 성경에 보면 이 한나를 그 심각하게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격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야유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늘날의 현대 애를 못 낳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애를 못 낳는 거는 좀 더 다릅니다. 현대 애를 못 낳는 거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나 뭐나 되지만, 고대사에서 애를 못 낳는 거는 특히 유대가 한국보다 더 심한데, 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어이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갑절이나 사랑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그 괴롭힘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강해 보이고 뭐 저 목사님네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목사님이 무슨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을까? 있어요. 다 그 안에 가시와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랑과 복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자녀에게 뭘 줘요? 시험도 주고 고통도 주고 문제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과 은혜의 자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뭘 줘요?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은혜와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없어져야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쩌면 사랑하는 자에게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시험도 주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복은 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에게는 밧세바와 압살롬이 있었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과 주변 족속들이 있었죠. 계속 침략해 오잖아요.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로 표현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의 가시라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간질로 가장 많이 추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면 우리 교인들이 남아있겠어요? 한 명이라도? 오늘날의 간질은 병으로 이해하지만 당시의 간질은 사탄의 장난으로 봤다고요. 마귀가 장난치는 걸로 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맨날 마귀에 시달려가지고 막 툭툭 쓰러지고 마귀가 장난치고 훅 하면 그냥 툭 쓰러지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 이게 복음이 전달이 되겠냐고요. 오늘날에도 목사님 설교하다가 쓰러지면은 교인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텐데 은혜 안 되니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저는 간질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간질 있는 목사님 그렇게 쫓겨나는 거는 그 교회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고대 사회의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게 그만큼 큰 가시라 이 말이에요. 없으면 제일 좋아요. 완벽한 게 제일 좋다니까요. 아니 좀 제발 없애주세요. 하나님한테 바울이 작정기도를 3번이나 했잖아요. 작정기도. 작심하고 보통 40일 작정기도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면 됐어. 안 들어줘. 내 은혜가 너한테는 좋게. 그 정도 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런 거 하나쯤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해버리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 얘기도 안 들으셨어요.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에겐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의 명성에 제일 큰 눈은 사실은 가룟 유다 아니에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도 그렇게 상처 안 받습니다. 많이 안 변하셔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는 12의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갔다가. 저는 크게 안 변해도 그렇게 상처 안 받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혹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나름대로의 문제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행복이나 완벽한 건강이나 완벽한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첫째,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세요. 둘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사람들은 쉽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한자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뭐냐면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기대서 서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인간은 기대는 존재라. 기대는 존재. 이렇게 기대야지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인간은 그러는데 항상 자기들끼리만 기대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무너졌을 때 한쪽이. 하나님이 탁 쳐버린다고요. 이렇게 탁.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까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물론 우리는 평온할 때도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죠? 평온할 때 기도하시죠? 예. 그런데 언제 더 기도를 진실하고 뜨겁고 간절하게 해요? 어떤 고통, 문제가 왔을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편안할 때는 그냥 기도하죠. 아, 주님 좋습니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주희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다급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흔드시면 우리가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10시면 잠자리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애가 고열로 아파요. 잠 어떻게 자요? 자겠어요? 10시에?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요? 밤새 깨서 애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고 이제 망하겠구나. 에이 포기하자. 그게 아니라 사인. 뭐 하라는 사인? 기도하라는 사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힘드니까 술 한잔하고 술집으로 가야 돼요?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뭐 커피 마셔서 해도 풀립니다. 1번은 어디예요? 정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이 정답대로 하시는 거 보시죠. 정답은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에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뭐 해야 돼요? 나와서 뭐 하라고요? 왜 나와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고.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그 순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문제만 붙들고 고통스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도 복받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주변이 다 복받았다고. 그 사람이 꼭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 이런 걸 안 해도 그냥 내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크게 써드릴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요. 기도라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영건사님 밥 사셨어요? 사세요. 별로 믿지는 장사 아니니까 잘 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다 복을 받아요. 그 기도가 거창하고 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영건사님이 연민석 집사님 기도만 해도, 남편 기도만 하고 문제 자기 가정 기도만 해도 그 기도하는 것만으로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꼭 옆 사람을 중보해주고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복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장소에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가는 거거든요. 아, 지 기도만 하네. 그 자기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복 받는 거라니까요. 누군가 갖고 맨날 와가지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고마워하시라고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구나.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 제목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거고 온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죠. 애가 없어가지고 서럽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애가 없어서 서러운데 저 여자가 맨날 나를 괴롭힌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처럼은 연이은 써가지고 막 욕했을 거 아니에요. 천년이 나를 알기를 뭘로 알아 하면서 막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럽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기도지 그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에 영광 있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했어요? 아니 애 없으니까 애 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인데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사무엘 지금 우리가 읽은 한나의 스토리가 어디에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울 초대 왕인 사울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위대한 왕의 스토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왕의 스토리, 영광의 스토리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어떤 여인이 애가 없어가지고 서럽다고 기도했는데 애가 생겼다가 첫 번째 그 스토리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요. 서막이라고요. 영광스럽게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던 게 아니라 한 여인이 저 여자가 애가 없는데 맨날 괴롭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맨날 기도했다. 그게 이 장대한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한성교회가 나중에 부흥했는데 그 부흥한 한성교회 첫 번째 스토리를 찾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영건사님이 맨날 밤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맨날 영집사님 장가정가게들 영집사님 장가 이 기도밖에 안 해. 다른 기도 했는데 예를 들은 거예요. 맨날 영집사님 장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그게 한성교회 부흥 영광의 첫 번째 스토리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사무엘이 시작하고 있대요. 사무엘상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 여인이 자기의 애타는 거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걸로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알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이 태어날 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서러우니까 서럽다고 기도한 거예요? 서럽다고 기도한 거예요. 이율곡이 태어날 것처럼 막 미리 그 이율곡의 전설이 있잖아요. 태어날 것처럼 얼굴에 영광스러운 게 남편 얼굴에 막 서려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나가 위대한 사람을 가지게 해달라고 거창한 서원을 막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지만 위대한 이 땅을 구원할 아들을 태어나게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도 복받게 하고 한나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구원해내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부터 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거 그림 집에 하나씩 대부분 있지요. 옛날에 저희 주변에 동 같은 건데 청동 같은 건데 이렇게 주조가 돼갖고 부조처럼 돼가지고 제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약간 이제 손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 거죠. 액자처럼 요만한 가지고 받침대에 있어 세워놨어요. 여기 청동 같은 걸로 만들어진 이런 거. 손도 있고 많이 보셨죠? 저게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린 사람이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뒤러하고 그 프란츠라는 사람이 둘이 친구였습니다. 아주 절친이었는데 화가인데 이 젊은 화가가 당시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합니다. 한쪽이 공부를 하고 한쪽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자. 그리고 한쪽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면 공부 다 하면 반대로 한쪽이 또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서 돕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제비를 뽑았는데 뒤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친구 프란츠가 계속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란츠는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공부하는데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러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유명한 화가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본인이 유명한 화가가 되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역할을 바꾸자 그런 거예요. 뒤러가 프란츠를 미술학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프란츠가 이 뒤러를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손이 지금 정확하게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일을 과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손이 약간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손이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화가가 손이 굳었으니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그래서 프란츠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꿈을, 화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뒤러가 이제 프란츠를 찾아갔어요. 프란츠를 찾아갔는데 프란츠가 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움을 그리는 뒤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거를 뒤러가 본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왔는데 화가의 전형적인 특징, 눈물이 나도 울지 않고 갑자기 그때 붓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림. 저게 바로 프란츠의 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의 유명한 작품 기도하는 손이 탄생한 거예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뒤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뒤럽니다. 들어가는 거. 기도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손일까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사장님의 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 중에 하나죠.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돈이 그 정도 있었으면 좋겠죠. 한 80조 정도 있으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80조 정도 가진 사람의 손이 제일 무서워요? 뭐 회사 직원 그냥 말로 이렇게 한마디면 다 잘려요?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대통령 손이 제일 무서워요? 총리가 뭐가 그냥 한 방에 자를 수 있는 대통령 손이 제일 무서워요?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에서 수많은 위대한 영성가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의 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었던 자의 손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손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신 대로 갚아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그라는 건 한나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끝이 납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The Lord remembered her. 그녀를 기억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한참 전에 기도를 했지만 잊지 않으시고 그녀를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과거의 모든 고통, 아픔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아픔을 다 해결해서 복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는 기도하는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셔야 복이 돼요. 여러분 아파한다고 복이 되질 않아요. 술 한잔 먹으면 잊어먹을 뿐이지 그게 나에게 복으로 와요? 그러면 복으로 오면 술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문제가 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내가 그냥 잊어먹을 거, 술 마시고 잊어먹을 거가 그냥 잊어먹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바뀌어서 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교회, 사회까지도 복받게 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온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